오늘은 리더십과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가 한국에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껏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새롭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나누고 있죠. 근데 결국 이 부분에서도 가장 핵심은 리더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죠. 그리고 그 리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부분은 또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삶을 드리는 게 돼야 될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은. 그게 안 되면 구호로 끝나지 실제로 그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리더와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비전의 정의. 작은 첫 번째, 비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사실 오늘날 비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매우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언 29장 18절이 과거 킹제임스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 the people perish, 백성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취했냐면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성경 구절만 하더라도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런 구절들을 갖다 붙이면서 실제로 그 구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입을 크게 열라는 구절이거든요. 그 문맥에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큰 비전을, 큰 꿈을 꿔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10,000명이 되는 성도가 비전을 갖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는 10,000명의 목회자야. 그리고 이렇게 꿈을 꿀 때마다 큰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 앞에 10,000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꿈을 꾸고, 그래서 10,000명의 목회자가 되려면 설교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10,000명이 안 되면 몇천 명이나 되지. 이런 이해가 원래 매우 팽배했습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10,000명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배당을 크게 빚을 내서 지었고 결국 부도나서 예배당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비전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세운 비전인 거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두 번째,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뭔가? 그럼 뭐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옳은 비전인가? 비전은 매우 중요한데,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어제부터 몇 번 언급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카피 목사님이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귀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란노에서 번역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 비전에 올바르지 못한 출처 여러 가지를 우리 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자기가 세운 비전인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비전의 올바른 출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거라 그 말인 거죠. 사실 잠언 29장 18절 보면 킹 제임스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그게 번역이 이렇게 잘 된 게 아닙니다. 거기 원래 잘 번역하려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것처럼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묵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백성이 자제력을 잃는다, 방향 감각을 잃는다, 마음대로 행한다,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만 하더라도 새로 번역된 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렇게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계시가 없는 곳에는,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곳에는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백성들이 자제력을 버려버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알리신 것입니다.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작은 세 번째, 리더십의 정의. 그러니까 비전과 리더십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살펴보면 이 비전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정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마저도 이렇게 뭐가 올바른 리더냐, 정말 심각하게 저는 무너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많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 그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매우 잘 정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책 The Making of a Leader, 거기에서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말 번역에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지금 의미가 이 속에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리더십에 대한 많은 그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의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게 뭐냐 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포지션도 아니고 타이틀도 아니다. 지금 제가 담임 목사라는 위치에 있다고,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담임 목사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저를 영적 지도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우리는 그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람을 휘어잡는 그러한 어떤 게 있으면 그 사람 리더십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 제가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볼 때 일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저는 이러한 그 이해들이 정확하게 성경적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이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저는 일치된다고 믿습니다. 그 레즈닉인가요? 그 미국의 그 학자가 쓴 그 목자의 리더십, 여기 킹덤 북스에 나온 그 제목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정확하게. 그분은 베두인 목자들과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 목자들의 생활을 연구한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의 리더십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재미있는 예화도 많고요. 저한테 이렇게 추천의 글도 써달라고 써드리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책이에요. 읽어볼 만해요. 좋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양은 시야가 9m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은 이렇게 봤는데, 그 낭떠러지로 앞에 양이 떨어지니까요, 줄줄이 따라서 낭떠러지 떨어지더랍니다, 양들이. 그러니까 양은 시야가 매우 이렇게 좁기 때문에 앞에 양의 궁뎅이만 못 따라갑니다. 그 낭떠러지 떨어지는데도 계속 따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를 뿐만 아니라 목자 하나 일인지 늑대나 이리 같은 게 나타나면 그걸 이렇게 막아서는 건데 막아설 자가 없으니까 먹힘을 나고 찢기고 핥히고 상처를 받고,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깊은 연민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시대에 목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그렇게 방황한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많았고 사두개인도 많았고 대스장도 많았고 회당장도 많았고 그 많은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 시대를 목자가 없는 시대라고 말했냐는 얘기죠.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정말 많았을 텐데 나름대로 존경받는 지도자들도 정말 많았을 텐데 왜 그 시대를 성경적인 지식에 정말 뛰어난 사람 많았을 텐데 종교적인 열심히 해서 타의 치욕을 불하는 사람 정말 많았을 텐데 왜 그 시대를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려면 그 목자가 뭔가 뭘 의미하는가라는 걸 보면 알죠. 목자는 우선 리더인데요. 목자에 대해 조금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민수기서 2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민수기서 26장 16절 17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태까지 그러면 누가 목자였어요? 모세가 목자였죠. 자, 이렇게 세워진 그러면 목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근데 그 목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사. 여러분이 혹시 직접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어 성경 to go in, go out and come i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고 나가고 이 경우에 영어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표현은요 많은 경우에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목적,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 걸 깨닫고 그리로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멘? 그게 목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확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목자가 없었다는 말은 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은 뛰어난 사람 많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사람도 많았는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젠다를 몰랐습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인도하는 거죠. 자기 견해대로,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방향을 잃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을 본다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이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한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러면 비전이 뭔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큰 꿈도 아니고 우리가 세운 목표도 아닙니다. 큰 두 번째, 비전의 중요성. 비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그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리더십의 대가라고 흔히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비전과 관련해서 사람을 4종류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방랑자고, 둘째는 겁쟁이고, 셋째는 성취자고, 넷째는 리더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랑자. 방랑자는 누군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끔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에서 배를 부지런히 몹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또 풍랑이 오면 힘을 다해 싸우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항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겠죠.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리더가 비전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 그렇듯이 잠잘 때 넥타이 안 풀고 잠잘 수 있고요.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심각하죠. 심각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자신은 다름질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 싸우기를 하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또렷한 비전을 가지고 섬기고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바울의 삶을 잠깐 볼 텐데요. 그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겁쟁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말한 겁쟁이는 비전을 보고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많은 대가가 요구됩니다. 노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속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한 세계 선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데는 많은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겁쟁이는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돌아가셔서 교회가 어떻게, 어제 저녁에 나눴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건가? 성경적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적이 아니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적이 아니라고 믿으시면 무시하십시오. 물론 더 연구를 해보시고 결론 내리셨겠지만, 성경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믿으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함께 할 거라 그 얘기잖아요. 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와서 살펴본 부분들,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에 세워져야 한다. 예수의 터란 말은 그런 의미다. 명백하다고 좀 확신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명확하게 제시했고요. 자, 그럼 성경적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자, 근데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절대로 작은 대가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전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달라졌네. 뭐야, 그럼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잘못된 말이야? 뭐야? 그럼 뭐. 사람들이 자기 의제 다 내려놓고, 자기 주도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전반적으로 공유되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거기까지 돌아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별 반발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할지 모르지만, 그런 메시지가 싫고, 그렇게 포장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내려지는 게 싫고 자기 주도권이 내려지는 게 싫고 그전엔 교회를 좌지우지 했는데 그 영향력이 쇠퇴되는 게 싫고 별소리 다 할 겁니다. 작게 보이죠?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대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 또 제가 여러 집회 다닐 때 들었지만요, 나름대로 옳다!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렇게 못 간 줄 아십니까? 대가 지불에 들어와서 못 간 겁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도 그렇게 했더니 좀 헌금 좀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 자꾸 들려온 소리가 요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세졌다고, 자꾸 부담스러웠다고. 세상에서 그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주일날 교회에서라도 위로해야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치면 어떡하냐고. 친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전한 건데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 자꾸 옮긴다는 말을 흘리고 다니고, 그리고 그분이 떠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일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많습니다. 그럼 적지 않은 사람들 옛날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비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때에도 요게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게 있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심 속에 제 인생을 다 투자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을 값진 보화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걸 수 있었어요.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많은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데요, 그 대가 지불이 요구될 때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저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말하기를, 겁쟁이는 비전을 보고 값이 두려워서 못 가는 자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의 인용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겁쟁이는 자기가 비전을 봤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비전을 못 본 사람이에요. 왜? 보았더라면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걸 수 있었어요.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해요.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해요. 세 번째, 성취자.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말한 세 번째 부류는 성취자입니다. 성취자는 뭐냐? 비전을 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온 힘으로 달려가 그곳에 이른 사람이죠. 제가 말하는 성취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신 사람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 중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비전이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전에 보는 것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보는 자는 더 주어질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전체가 뭐와 관련되냐면 보는 것과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과 관련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비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다른 부분을 많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만은 그 길가에 뿌려진 씨가 사실 그 네 종류의 사람이 말하면 정확하게 그 방랑자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한 정확하게 그들이 방랑자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가와 가시밭, 그들이 겁쟁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돌밭은 핍박이 오면 그 말씀 때문에 버린 것이고, 가시밭은 세상의 재리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조금 더 살펴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본 것처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 버립니다. 대까지 요구됐을 때. 그래서 거기 네 종류의 밭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좋은 밭은 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두 종류는 두 말 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여러분 안 받아도 돼요. 그들은 본인들은 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예수님 따랐죠.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은 못 본 자들입니다. 자신을 걸지 못했습니다. 왜? 보았다라면 좋은 밭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성취자들이 누구냐? 이 네 종류의 밭에 비하면은요, 좋은 밭이 성취자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뭘 보았다는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신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걸 지적으로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 신약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게 본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떠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들으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에게.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66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6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실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 저 개인적으로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가면서 별소리 다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사실 메시지는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의 길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제 속에는 파란피 켜는 줄 알아요. 사람들 가든지 저는 신경도 안 쓰는. 근데 우리 목회자는 다 알잖아요. 목회자 입장은 되면 다 알잖아요. 우리.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이 말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수없이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하나님 중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해서 사람이 떠나가는 거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수백 배 더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떨어뜨리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를. 근데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심했어요. 조금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보았어요.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걸 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갔더니 그들 가다 엎어지고 곱게지고 주님께 수없이 많이 꾸중도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이게 성취자입니다. 10분인 비유에 30배, 60배, 100배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그 구절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업으로 살았을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예수님 안에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 따르면서 때로는 엎어지고 곱게지고 때로는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꾸짖기도 하고 예수님 배반했다가 게이트장 가서 3번씩이나 배반하는 그런 일도 했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 이 인생과 두 인생을 비교해 볼 때 이게 100배만 되겠습니까?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입니다. 성취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성취자예요. 주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비전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게 성취자입니다. 그게 성취자예요. 그게 비전이고요. 네 번째, 리더가 누구냐? 리더는 비전을 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이르러 그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취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 맥스웰 목사님도 동의하는 바고요. 리더십을 다루는 분들은 거의 다 동의할 겁니다. 자신이 먼저 성취자가 되지 못하면 리더는 될 수 없어요.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과 리더가 되는 건 다른 건지 아세요? 다시 말할까요?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과 리더가 되는 건 다른 건지 아세요? 그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참 귀한 리더였어요. 그분은 리더십에 대한 책은 한 권도 안 썼어요. 근데 참 귀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책을 쓴 많은 분들이 전혀 리더가 아니라고. 리더십의 전문가가 되는 거하고 리더는 달라요. 리더가 아니면서도 리더십으로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그 둘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근데
리더는 성취자가 먼저 되지 못하면 리더가 되지 못해요.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다른 사람 인도하지 못해요. 특별히 영적 리더는 더욱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요, 자신이 먼저 성취자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성도를 그 자리에 인도하지 못해요. 그건 냉엄한 현실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정한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 나와요. 그래서 평신도 리더들도 성취자 중에서 리더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많이 올고 리더는 지금 막 급하게 필요한데 그런 리더들이 부족할 때 좀 세워서 잘하면 되겠지라고 세운 사람들 거의 실패했어요. 리더의 자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리더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만 해요. 엉뚱한 얘기 안 할지 몰라도 리더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해요.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리더가 처음 될 때는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열심히 배워야지 그 초심이 있는데 좀 리더로 한두 해 지나면 리더로 익숙해져서 원래 리더가 충분히 되지 못했는데 배우고자 해서 배우면서 하도록 세웠는데 잊어버린 채 익숙해서 리더 행세를 하면 그때는 소경이 성경을 인도하게 돼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리더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소굴 리더건 주일학교 교사건 이렇게 리더들이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정말 든든히 세워질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교회에는 이제 그 분류학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일꾼을 분별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구경꾼이 있다. 스펙테이터를 예를 들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교회 무슨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기사 새물교 기도학교 기사 지휘한다. 광고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누가 하나 사겠지 뭐 그거. 이번 또 굿사 짓는다네? 요즘은 목사 건물 많이 지어. 뭐 지는데 얼마 안 되는데 또 얼마 더 비싸죠. 그래. 죽겠지 뭐. 그 정도예요. 어떤 관심도 없어요, 별로. 그냥 구경꾼이에요. 이런 분도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특별하게 기회를 준다면 뭐 기회는 줄 수 있어요. 뭐 어떤 부분 주보 접는데 좀 함께 하시죠? 이런 일들.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일도 못 맡겨요. 그분들 지체들이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야죠. 많이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아까도 할 일 있으면 그런 일을 가끔 같이 할 수 있도록 초청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 구경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참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분. 그러니까 participators. 참여자는 뭐냐 하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름대로 교회에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은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리더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참여자들과 리더들의 차이는 뭐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리더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헌신된 자들이에요. 이런 포도나무 교회로 말하면 포도나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다 리더들은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참여자들도 헌신적이에요.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요. 다른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요. 또 나름대로 주님에 대해서 헌신도 있어요. 귀해요. 안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못 가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종교적인 의식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헌신도 봉사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는 못 행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는 못 행해요. 그러니까 구경꾼도 있고 참여자도 있고 리더들도 있는데 리더를 세우려면 누구를 분배를 세워야 되느냐? 리더들을 분배를 세워야 한다. 리더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헌신된 자들이다. 리더와 비전은 분리되지 않는다니까요.